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새 힘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더위도 이기시고 삶도 이기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12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12명이요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혜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때로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나 개인적인 삶 속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어려움 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도리어 신앙에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오늘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 그 자체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조직을 바꿔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면서 신실한 일꾼이 세워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그 문제가 생기게 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때 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일꾼이 세워지면, 신실한 일꾼이, 칭찬받는 일꾼이,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 문제가 대부분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일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칭찬받는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제가 어느 한문간 벽보를 보니까 벽보에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생긴 건 어떻게 생겼고, 색은, 강아지 털은 무슨 색이고, 그리고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강아지가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우리 누구를 잊어버렸다고, 꼭 막내 아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강아지를 잊어버려도 그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래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분들은요, 이 마음이 아프셔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신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칭찬받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일꾼을 찾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그 자녀들을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되려면요, 다 과정을 거쳐셔야 돼요. 그냥 데려다 놓으면 일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군인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나 데려놓으면 총만 메워주면 다 군인인가요? 아니에요. 훈련 다 받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한데 그 군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다 받아야 하고, 다 군대 조직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건축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건축가도요 아무나 종이 갖다 주고 펜만 갖다 주면 그냥 건물이 쑥쑥 다 이렇게 나오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어때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정말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꾼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근데요 일은 누가 해요? 일을 많이 벌려놔도요 사람들이 막 와서 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일꾼이 세워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우왕좌왕만 하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곡교회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은 오늘 성경 본문 1절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 나오면 다 제자라고 부르고 있네요. 성도나 평신도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라고. 여러분 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자였군요. 지사님이 제자이셨군요. 우리가 다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면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그냥 기술이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뭘 배우려고 하면 그 밑에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평신도가 성도가 많아졌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가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 헬라파는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멀리 먼 타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신급 교인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었어요. 이 헬라파 부인들이고, 이 히브리파 교인들은요 이미 이 예루살렘에 이미 있었던 조금 더 오래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래된 분들은 이제 은혜 받고 뭐 그러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뭔가 오면은 막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섬기는 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파인들은, 히브리파 이 과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만 열심히 하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 더운데 막 가서 막 뭐 봉사하고 열심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땀 나고. 그러니까 자네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고, 아이고, 불평이 생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불평하니까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칭찬받는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요, 첫째, 내가 힘들어요. 원망하면 내가 힘들어요. 두 번째, 누가 힘들어요? 상대가 힘들어요. 왜? 원망은 누가 하니까 상대,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만 하고 나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원망하니까 내가 힘들고,
두 번째 누가 힘들어요? 상대방을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은요, 원망의 성경에 가만 보니까요, 여기저기 막 수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는 말대로 내가 너희 말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 원망하는 대로 너희가 다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겠대요. 뭘 맹세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겠대, 하나님이요. 근데 그들이 뭘 맹세하느냐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망하겠습니다, 아이고 망하겠습니다. 그래, 너희 죽겠대, 죽어라. 너 망하겠냐? 망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툭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툭 하면 뭐래요? 망하겠다, 우리 죽겠습니다. 근데 그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면요, 원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요즘 날 덥죠. 이렇게 더운데 시원하신 분이 있으세요? 다 덥죠. 목사도요, 더운 날은 덥습니다. 목사라고 더운 날 시원하지 않습니다. 추운 날 목사는 따뜻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임해서?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추운 날은 춥고 더운 날은 덥고 똑같습니다. 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 다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죠.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광야를 아직 못 가보긴 했지만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내면서 광야를 실제로 가보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고 벌판에, 정말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자기가 3일 동안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더래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불평하며 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살면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은요, 광야예요. 근데 인생은 광야인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고생하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은 광야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이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교회 일꾼이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꾼들이, 원망하면요, 원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원망은요, 정말 원망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전염 속도가. 그래서요, 누가 한 명 아유 더워 그러면 그렇지 덥지, 아유 더워, 안 더웠던 분도 갑자기 더워져요. 원망은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야 좀 덥긴 하죠, 괜찮네, 견딜만 하네, 그러면 혹 더우신 분도 아 그렇지, 아 괜찮구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요, 힘든 사람이 한 명 껴있어도요 도리어 같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이 5명이 모이면요,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도 같이 원망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원망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할 것 중 한 가지가 뭘까요? 원망이에요. 원망은요, 망하는 죄입니다. 원망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순간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전염 속도가 빠르거든요. 원망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심령도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합니까? 원망하면서 원망하는 죄, 망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원망하다 죽는 겁니다. 원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과 복된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입을 못 열게 해요. 떠들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귀신 들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민주주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요, 다른 건 다 받아주시는데 뭐예요? 마귀가 불평하는 것은 입을 다물게 합니다. 떠들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할 수만 있다면 불평은 탁 다물어버리고 원망은 탁 다물어버리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와 일꾼과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일을 분배해서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에게. 가요.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한 명, 7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선택한 7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스데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델 케이스로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그 7지사 중에 스데반을 바로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니까 6장 15절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다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모든 사람이 쳐다보니까, 스데반을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뭐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뒤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애부터 어른까지 꼬맹이도요, 은혜 받은 사람 보면 다 알아요. 왜요? 얼굴 보면 얼굴에 뭐가 나타나니까 은혜가 그냥 이렇게 충만하고 보이거든요.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 같더라. 얼굴에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광채가 빛났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한답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상한대요. 상한다는 게 뭐예요? 찌그러지고 시커머지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령이, 그러니까 얼굴은요 뭘로 관리해야 돼요? 심령이,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얼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굴 관리는 뭘로 해야 되고요? 심령 관리가 돼야, 마음 관리가 돼야 얼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길,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요, 요즘은 남자들도 이제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자만 얼굴 관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다 얼굴 관리하시며 사세요. 그래요, 화장하는 것도 얼굴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천사처럼, 천사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굴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한번 옆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굴 관리 잘 하셨는지. 주위에 천사같이 보이십니까? 광채가 빛나십니까? 칭찬해 주세요. 천사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요,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을 준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할 겁니다. 축복을 그 안 임하면요, 다 돌아와서 내게로 임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오늘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스데반의 모습은요, 은혜가 충만한 모습인데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죠.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의 기적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의 반대말이 있어요. 율법 충만한 사람입니다. 율법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뭘 한다는 거죠. 내가 뭘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아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고 율법 충만한 사람은요, 뭘 이야기해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못했는데, 거기에 근거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안 했는데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기준을 둬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분은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그 뜨거운 은혜 속에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교회의 성장 원동력은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깨닫고 주의 일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도요, 일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은, 성도는, 제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만큼 하겠어요? 성도는,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능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은요, 겸손해요. 왜 겸손할까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일을 기억하니까 겸손하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해지죠. 은혜 받은 자는요,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을 찾죠. 모든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게 과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죠. 이 권사님이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밝고 활달하고 사람들 잘 사귀고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이 권사님이 그냥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이 권사님이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강사가 이제 막 부흥회를 하고요, 은혜를 받은 이 권사님이 쭉 따라와갖고 목사님 하면서 이제 부흥회 권사님을, 부흥회 이 강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일이시냐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교회가 아마 장로교가 아니었고 감료교회, 다른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로를
하라는데 제가 장로 못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여자도 아마 장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오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성격이 굉장히 밝고요, 쾌활해서 얼마나 잘 지냈는지, 교회에서 조금 다니니까요, 글쎄 저기 집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를 주시길래 안 한다고, 저는 못하겠다고, 근데도 자꾸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더 제가 지내다 보니까 제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요, 잘 지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행복하고 막 그래갖고 또 있다 보니까 권사를 주시는데 제가 못한다고 근데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사 받는데 이번에는 또 저를 장로로 세우겠다고. 제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못하고 이 일을, 근데 우리 부흥 강사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아니 제가 보니까 성격도 좋으시고 교회 열심히시고 하시지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 제가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뭐 활달하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아직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교회 다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은혜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났는데 찬바람이 계속 내려오니까, 혹시 여러분 유나이티드라는 제약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는 한국 제약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한국에서 개발한 약을 최초로 수출한 제약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약을 판매합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는 유일하게 저희 나라에서 개발한 약을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죠. 우리 사장님이 무슨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이요, 자기가 제약회사를 이제 하고서는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를 보니까 어떤가, 쭉 보니까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에 있는 그 제약회사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연구하고 해야지 이 제약회사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는 많이 받고,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은혜 받은 중에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신약을 개발해서 결국은 그 신약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데까지 길이 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성도이기에, 우리가 제자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일꾼은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능력이,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언제 권능이 임해요? 그 삶 가운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뭘 받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이, 광채가 발하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면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믿을까 말까 아니라 확신 중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쓰시면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왕은요, 주변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결혼할 여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인지는 쉽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을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우리 결혼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결혼해도 저 사람이 날 10년 살았는데도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날 사랑할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지혜롭게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저한테 한 가지씩 다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다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자들이 신났어요. 이야, 비싼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구해야지. 그러면서 목록을 쓰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좋네. 이야, 하여튼 모든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비싼 것. 이렇게 식당에 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비싼 거. 여자들이 그냥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한 가지씩은 구하라니까 그냥 제일 비싼 거예요. 그냥 다들 모였어요. 이제 한 가지씩 구하는데 다 구해요. 그냥 비싼 거, 막 좋은 거 다 구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저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왕이 있으면 왕이 갖고 있는 전부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도 땅도 내 것이 되고, 그러나 땅을 바라보면 하늘도 땅도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